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이제 그 향가를 따라서 쭉 한번 경주를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다들 잘 알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수업 자료에는 뭐 여러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라의 흥망과 성쇠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탑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또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번 다니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향가의 경우에는 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향가, 신라의 노래, 향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주로 오늘은 경주의 어느 쪽을 다니느냐면, 바로 이제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이야기도 있구나. 그야말로 이제 문학 작품을 따라서 어, 경주를 다니는 이제 그런 탐방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향가. 자, 향가. 향가. 우리가 이 향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고향 이렇게 되죠. 향가. 이렇게 이제 향 이렇게 되죠. 향가, 향가 이렇게 되는데, 향가의 뭐 반대라기보다도 향가와 이 다른, 어, 게 뭐가 있을까요? 신라 때 향가와 다른 거. 바로 이거죠. 이제 시죠, 시. 예, 시입니다. 시. 예, 시입니다. 시. 이 시죠. 이 시, 특히 이제 이 한시죠, 한시. 한시와 이 그 향가의 차이는 뭐냐? 신라 사람들은 이 향가는 신라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의 노래다. 신라 사람들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시의 경우에는 풍화송 부비흥, 풍화송 부비흥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중국의 송, 부비흥 이렇게 풍화송 같은 한시는 중국의 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불리어지고 이제 써지는 것이지만 이 향가에 대해서는 이 남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마 자, 요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월명사 제망매가 자, 여기 보면 월명사 도설가라고 해서 삼국유사 권오 감통편에 월명사 도설가 조가 있습니다. 자, 요 월명사 도설가 조에 보면 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나와요. 신라 사람들, 나이는 신라 사람들은 승상했다. 그죠? 신라 사람들 중에서 향가를 숭상한 자가 상이 많았다. 이거죠. 많았다. 상은 이제 더할 상자, 더하다. 이렇게 돼요. 이제 보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 사람 중에는 향가를 숭상하는 자가 아, 뭐 보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의 경우에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라 사람 중에는 향가를 숭상하는 자가 많았다.
자, 개죠, 개, 대개, 아마도, 대개, 시와 한시, 그죠, 시, 그리고 이제 아까 풍아송 이렇게 이야기했죠. 송축의 노래, 이겁니다. 송축의 노래. 풍은 풍자하는 시, 이렇게 되고, 아는 이제 그 궁중에 깔끔하고, 아주 전한 그런 노래, 이제 시들을 이제 아라고 해요. 그래서 풍아송과 같은 시성지류, 시성지 이 류이다. 대개 아마도 이제 말하자면 이 중국 당나라에 있어서 시송의 유형과 부류와 같지 않겠는가? 이와 이렇게 되죠. 않겠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송이라고 하는 송축의 노래, 그 다음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이 한시, 시와 같은 그러한 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요게,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그 화가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의 초기의 노래가 화가 이렇게 하잖아요. 조화로울 화자에 노래 가자. 자, 화가. 예, 이렇게 해서 화가 이게 됩니다. 이 신라와 같이, 어, 일본 사람들의 초기의 시가 바로 이 화가예요. 화가. 그 다음 하이쿠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 16 글자 안에 쓰여지는 우리나라의 시조는 21수쯤 되죠. 우리 시조보다 더 짧은 그런 하이쿠는 아주 작은데요. 이 화가예요. 이 화가라고 하는 이 노래, 일본의 이제 이 노래는 이 만엽집,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화가가 이 전해 오는데 이 화가라고 하는 일본의 노래를 부를 때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떠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추술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주문 있죠. 추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주문과 같은 이 말의 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깨끗하고, 그러니까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정갈하고, 단정하고, 예컨대 이제 상스러운 말이 아닌 상스러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지가에서 보면, 중구사금, 이 여러 사람들의 입은 뭡니까? 쇠도 녹인다 그랬잖아요. 중구사금, 이 무리중자 해서 이 여러 사람들의 이 중구, 사금, 이렇게 해서 불화에, 에, 이렇게, 낙자, 여기 이제 녹일 삭자예요. 이 해서 중구, 사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입은 쇠도 삭 녹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쇠도 녹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말은 결국 쇠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이제 이 화과, 어, 이, 어, 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이 노래 속에서 생각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요소입니다. 이 주술성이에요, 주술성.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성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상스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라 사람들, 향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신라 사람들도 왕왕 능 감동, 왕왕, 왕왕은 뭡니까? 그냥 뭘 왕왕이죠. 가끔, 때때로, 자주, 뭐 이런 거잖아요. 자주, 능히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 무엇을 감동시켰느냐면, 능히 감동시켰다. 무엇을 감동시켰냐면, 천지와 하늘과 땅과 귀신, 예,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하나가 아니다는 거죠. 비일비재. 예, 비일비재라고 보면 됩니다.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귀신을 감동시키고 이 하늘과 땅 천지를 감동시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자 여기에 여기 보면 월명사의 도설과 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안민가에서도 보면 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경덕왕이 짐은 일찍이 대사가 이 파랑을 찬미한 사내가의 뜻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민가를 지어서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내가 요게 향가거든요. 이 향가 요 사내가 해서 향가의 별칭 했잖아요. 이 사내가 즉 향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천지 귀신을 싹 감동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여기 나를 위해서 안민가를 지어 달라. 이 안민가, 즉 향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신라가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어, 이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신라의 노래인 향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월명사의 도설가도 여기 봐요. 경덕왕 19년에 4월 초하루 해가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나타나가지고 열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월명사 도설가조도 그렇지만 요 안민가조에도 보면 이제 여기 보여 오악삼산의 신들이 나타나 궁전뜰에서 대왕을 모셨다. 이렇게 해서 오악삼산의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군왕을 호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뭔가 이 변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신이 내려와서 이 군왕을 보호해 줘야 할 만큼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 경덕왕 때 여기 보면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충담사 표운대덕조에 보면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이 향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는 뭐냐?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는 노래다. 예, 그래서 향가를 부르면 이 향가가 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소망을 다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향가가 어디서 불려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딥니까? 자, 지금 여기가 첨성대에 있는 것을 보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월성이죠, 월성. 자, 월성이에요, 월성. 월성에서 다른, 도로를 지나면 이제 동궁과 월지가 되죠, 월지가 되고, 월지 지나서, 여기가 이제 월지 지나서 여기는 지금 황룡사예요. 황룡사인데, 황룡사 옆에 바로 이제 분황사가 있죠.
그래서 분황사에서 노래 불려진 게 어떤 겁니까? 바로 도천수대비, 도천수대비가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 불렀던 도천수 대비가라고 하는 향가가 바로 이 분황사에서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주 박물관. 자, 경주 박물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바로 일정교예요. 일정교. 일정교를 또 뭐라고 하느냐면, 효불효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그, 이제 과부가 살았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 이 일곱 아들을 잘 키웠대요.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과부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밤에 이제 뭐 원래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뒤에 살짝 요 일정교 요 저 물을 건너서 뭐 건너가서 남자를 만나고 이제 밤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이제 밤에 요 이제 물을 건너서 겨울에 물을 건너서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이제 가서 안겼다가 돌아오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가 건너간 틈을 타서 이 일곱 아들이 해서 이 냇가 이게 여기가 남천이에요. 남천 불국사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사천왕사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망덕사 해서 요렇게 해서 남천이 흐르잖아요. 이 남천이 이렇게 휘감아 들어와서 요 월성 옆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천이었어요. 지금은 좀 좁은 그 냇가이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넓었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내를 건너 가지고 엄마가 내를 건너서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니 겨울에는 얼마나 다리가 시리고 추웠겠습니까? 그래 아들들이 그것을 생각하고는 여기에 무엇을 놔줬냐면 바로 이제 그 돌다리를 이렇게 놔준 거예요. 이 돌다리를 놔줬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 물을 건너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뭡니까? 어, 갈 때는 없었는데 올 때 이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다리가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자식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웠어요. 그래가 자식들이 고맙기도 하고 자식들의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다시는 이 남천 내를 건너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일정교 여기가 월정교죠. 일정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효불효교다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왜 효불효냐면 어머니를 위해서는 효가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불효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요 이제 돌다리를 만들어 놓은 이 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이 바로 이 일정교예요. 그래서 일정교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 불려졌던 거고 그 후에 바로 불효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것은 여기가 보면 이제 여기가 양지 마을이고 여기가 음지 마을인데 예전에 이제 음지 마을이겠죠. 음지 마을에 살았던 이 한 여인의 아들들 의 설화로 인해서 요 다리 이름을 효불효교, 효불효교. 엄마한테는 효이지만 아버지한테는 불효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의 다리다. 돌다리입니다. 돌다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돌다리가 있는 곳이고 자, 요렇게 가면 바로 월정교예요, 이제.
이 월정교에서 불려진 노래가 뭐냐면 바로 안민가다. 안민가. 안민가입니다. 이제 이 안민가, 아까 여기 보였던 안민가가 여기에서 이제 불려졌습니다. 자, 월정교, 지금 이제 월정교 이렇게 나 있죠. 이 월정교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월정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경덕왕이 이 월정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충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충담사를 만나서 나를 위해서 안민가,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불려진 노래가 바로 안민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어, 월정교고. 자, 요게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불효교예요. 지금 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여기에 있는 다리가 요 돌다리입니다. 이 돌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다리가 바로 불효교다. 자, 여기 보면 이 석재 이 전부 다 이게 전부 옛날 건물들이죠. 예, 옛날 건물들에서 절터에 쓰여졌던 이 석재 돌이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여기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여기가 바로 효불효교 일정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효 스님이 바로 이 일정교를 지나다가 일정교를 지나서 일부러 요 물에 남천물에 빠져요. 빠지자마자 월성에 있던 그 태종 무열왕이 이 신하 그 병사들을 시켜서 가서 원효를 데리고 어디로 가? 바로 이제 여기 그 누굽니까? 이 설충의 어머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공주 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원효가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효가 어, 공주를 만나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고 어, 설총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지나서 자, 요 분황사는 뭡니까? 도천수 대비가 불려졌던 곳이다. 그랬죠? 요렇게 걸어가지고 요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남천 따라서 올라와서 다 꺾어들면 여기가 바로 이제 낭산이 되고 그죠? 이 낭산 요 바로 앞에 여기 사천왕사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천왕사지예요. 여기 있는 자 여기 이 사천왕사지가 있는 음, 사천왕사지가 있는 요 마을, 요 마을이죠. 요 마을. 이 마을이 그 이제 저기 월명리예요. 월명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명리, 자, 이 월명리가 바로 이 월명스님이죠. 이 월명사가 바로 이곳을 지나면서 피리를 불고 이곳을 지났다. 여기가 바로 이제 제망매가가 불려지던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사천왕사지죠. 사천왕사지죠. 그 일주 있던 곳에.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있습니다. 요 사천왕사지. 여기가 이 사천왕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천왕사지에서 요 이쪽을 따라서, 앞을 따라서, 요렇게 되죠. 자, 걸어갔던 이 길이 뭐냐면 바로 월명리, 월명리. 그래서 월명사가 피리를 불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면 하늘에 떠 있던 달이 지나기를 멈추고 월명사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상근용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산, 자, 선덕여왕릉이 있는 이 낭산 바로 앞에 이 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제망매가다. 제망매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황룡사인데 황룡사 옆에 분황사, 분황사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도천수 대비가 불려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불려졌던 노래, 월정교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안민가가 불려졌다. 안민가를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흉담사라고 하는 스님이고, 도천수 대비가는 누가요?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자, 여기 그 제망매가를 불렀던 사람은 바로 이제 월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명 스님이 계셨던 피리 불면서 지나갔던 곳이라고 해서 이 마을을 월명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갈 겁니다. 이제 가면서 여기 그 월정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다닐 때라도 여기에서 안민가가 불려졌구나. 안민가.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도천수 대비가가 불려졌구나. 자, 여기는 이제 양념으로 효불효교다. 일정교. 일정교인데 이 일정교를 따라서 자, 요 부분에서,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바로 원효가 요속공주, 이제 생각났습니다. 요속공주요. 원효가 물에 통 빠지자, 이제 군사들이 와서 원효를 바로 요속궁으로 데리고 갔다. 요속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 설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 그 여섯공주를 만나기 전에 이 저작거리에서 이 경주의 저작거리, 경주의 길거리를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제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지 않겠는가. 내가 하늘을 저기 자루를 어, 찍으리라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효가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던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지? 어, 애니메이션 슬래시. 자, 여기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금장대입니다. 금장대. 자, 여기는 이제 금장대죠. 자, 금장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금장대. 예, 금장대에서 여기 이제 동대를 끼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가다 보면 여 못이 있어요. 못을 지나서 여기 가면 여기가 바로 석장사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석장사. 옛날에 이제 석장사가 되는데 이 석장사. 지금 절이 없어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석장사지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양지 스님이 이 석장사지에 주석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석장사지에 있으면서 삼천부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사지 여기가 석장사지입니다. 석장사지고 자,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제 영묘사가 있었죠. 영묘사. 영묘사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선덕여왕하고 관련된 자, 영묘사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영묘사와 이 석장사지의 경우에는 양지 스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장사지에 머물러 있었던 양지 스님, 이 양지 스님이 영묘사, 그죠? 영묘사와 아까 이제 사천왕사요. 사천왕사의 탑, 뭐, 이제 그림, 탱화, 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누가요? 이 바로 양지 스님이
다 그리고 짓고 현판까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영묘사와 사천왕사 이 선덕여왕의 저 개인 절이다시피 한 것이 영묘사였고 선덕여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어진 것이 바로 사천왕사잖아요. 그래서 선덕여왕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이 있는 그 이 영묘사 그리고 선덕여왕 이후에 만들어진 이 사천왕사의 거의 모든 것을 누가 양지스님이 바로 이 부분들을 짓고 그리고 예,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석장사진. 자, 요게 이제 양지 스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영묘사와 함께 풍요라고 하는 이 풍요라고 하는 노래, 예, 풍요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진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석장사지 터 흔적만 남아 있어요. 아까 요 각골못, 이 못을 지나서 못 위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석장사지예요. 그래서 요 석장사지와 관련된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 여기 보면 안민과 도천세위가 풍요 석장사. 자, 여기 보면 승려 양지의 조상과 고향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단지 선덕왕대의 자치를 나타냈을 뿐이다. 자, 선덕왕 여왕대의 영묘사를 바로 이 영묘사의 이 장육존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불, 이 모든 것들을 양지 스님이 다 조성을 했어요. 자, 여기 나옵니다. 지팡이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두면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서 시주하는 집으로 가. 흔들면서 소리를 내. 그러면 그 집에서 알고 재를 올릴 비용을 담아 주었고, 포대가 차면 날아서 되더라. 이 탁발을 전부 지팡이가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석장이 되는 거예요. 석장사. 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는 절을 석장사라고 했다. 양지는 신기하고 괴이하여 다른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그 밖에 그는 잡다한 기회에도 두루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양지는 또 글씨에도 뛰어났고 영묘사의 장육존상, 그죠? 장육존상. 그 다음에 천왕상 뭡니까? 이제 천왕사, 사천왕사에 있었던 사천왕사의 탑이죠. 이제 천왕상 및 정각의 기와와 천왕사 탑 아래에 8분 신상. 천왕사 이 뭐예요? 천왕사 사천왕사예요. 사천왕사. 사천왕사 탑 아래에 8부 신상, 신장, 법림사의 주불, 삼전, 좌우 건강신 등 모두 그가 빚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 영묘사의 장육존상, 사천왕사의 탑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부 누가요? 바로 이 양지 스님이 만들었다. 또한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현판을 또 썼다는 겁니다. 또 일찍이 벽돌을 조각하여 하나의 작은 탑을 만들고 이와 함께 3,000개, 자, 3,000불이죠. 3,000불, 3,000개의 불상을 만들어 그 탑을 절 가운데 모시고 예를 올렸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이, 그, 양지, 그죠? 양지 스님이, 굉장히 그, 대단한 그 예술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벽돌을 조각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죠? 벽돌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탑을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또 그 탑 안에 자신이 빚은 삼천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탑을 만들고 그 탑 안에 삼천부를 조성해서 할 만큼 아주 기에 뛰어난 인물이 바로 양지 스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묘사의 장육존상을 빚어 만들 때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잡념 없는 상태에서 진흙, 진흙을 주물러 만들었기 때문에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라 싸우면서 불렀다. 무엇을? 바로 풍요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천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진흙으로 이제 빚어서 그죠? 삼천불상을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진흙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어, 성안의 남녀들이 저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이 몰려가 가지고 진흙을 날랐다. 그죠? 진흙을 날랐다. 그 진흙을 나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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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자, 서럽더라. 자, 이 서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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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요. 그죠? 공덕 닦으러 오라. 이렇게 공덕을 닦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전에 이제 금장대 이야기하면서 이 공덕 닦으러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신라인들의 내세관이 담긴 이 노래다. 신라인의 내세관이 담긴 이 노래이면서, 이 노래는, 바로, 어, 풍요, 노동요. 그러니까 신라인의 어떤 그 노동의 순간에 신라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예. 서름이 많은, 슬픔이 많은 그런 노래가 바로 그 풍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도 그거 사람들이 방화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이러니까 이련이 살았던 1300년대까지도 아니죠. 1100년대까지도 어, 신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신라 사람들은 방화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바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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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방화를 짓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불상을 처음 만드는 비용으로 곡시 23,700석, 23,700석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용이 금치를 다시 할 때의 비용이라고 한다. 논에서 말한다. 법사는 재주가 완벽하고 덕을 갖춘 인물로서 하찮은 기술에 숨어 지낸 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죄를 마치니 땅 앞에 지팡이 한가롭고 고요 하나 몸가짐으로 향불을 살피며 스스로 단향을 피우네. 못다 읽은 불경 읽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 부처님 모습을 빚어놓고 합장하여 뵌다네. 이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서 진흙으로 이제 불상을 빚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 죄를 마치고 북당 그죠? 이제 법당 앞에 지팡이 한가롭 북당 앞에 지팡이 한가롭 고요. 지팡이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고요 하나 몸가짐으로 향불을 살피며 스스로 단향을 피우네. 못다 읽은 불경을 읽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 부처님 모습을 빚어놓고 뭡니까? 합장하여 뵌다네. 이렇게 이련 스님이 영지 양지 스님에 대한 시를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자, 풍요 석장사지에 있었던 이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석장사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금정대를 지나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려면 잘 못 찾아갈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하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죠. 예, 자, 예, 석장사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